저희가 방금 찬양했던 찬양 가사가요, 시편 121편의 내용입니다. 저희 함께 많은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함께 읽고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121편입니다. 저랑 여러분들이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이 천지를 만드신 여호와께서 옵니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숨쉬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에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저희가 참 좋아하는 시편인데요, 1절에 보시면 이 시편의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사실 원어로 보면요, 이 제목에 성전이라는 단어는 없고요, 올라가는 노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올라간다는 의미가 예루살렘에 하나님께 예배하러 성전에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살짝 의역을 해서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제목이 붙여져 있습니다. 들어보셨겠지만 이스라엘의 모든 남자들은요, 1년에 3번은 꼭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제사로 예배를 드렸어야 됩니다. 그 3번이 혹시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이스라엘의 최대 명절인 6월절, 오순절, 그리고 장막절. 그러니까 한국으로 치면요, 시아버지가 며느라 추석하고 추석하고 설날에는 꼭 와서 인사를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과 비슷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요, 이스라엘이 크지 않은 나라입니다. 제가 찾아보니까요, 온타리오 호수랑 거의 비슷하더라고요. 온타리오 호수가 보다 10%가 더 10% 크나 그래요. 그래서 별로 크지 않네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당시에는 교통수단이 없기 때문에 부자들이야 나귀 타고 갔겠지만 서민들은 걸어서 예루살렘께 가는 길이 사는 위치에 따라서 예루살렘 인근에 사는 사람은 하루 길이었겠지만, 또 이스라엘의 북쪽 끝이나 남쪽 끝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며칠 길이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12지파가 땅을 분배받았을 때 므낫세 반지파랑 르우벤 갓 이 지파는요, 지금의 이스라엘 땅 말고 요단강 동편에 지금의 요르단 땅을 분배받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1년에 단 3번이지만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산 넘고, 말 그대로 산 넘고 물 건너 강 건너서 가는 쉽지 않은 먼 여정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가는 순례자들의 노래가 시편 121편입니다. 근데 저희에게는 어떤 상관이 있나? 저희도 다 하늘의 예루살렘을 향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순례자의 삶을, 또 이 땅에서 나그네의 삶을 살고 있는 자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지금 나그네와 같이 잠시 머물고 있지만 저희는 하늘의 본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 본향을 향해 걸어가고 있는 순례자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러한 마음으로 시편 121편을 봐봤으면 좋겠습니다. 1절 다시 보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온타리오 사는 저희들에게는 건강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온타리오에는 산이 없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눈을 들어도 산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산을 향하여 눈을 든다고 되어 있는데요, 원어에는 복수로 되어 있더라고요. 산이 아니라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으로 향해 가는 길에 산이 하나만 있지 않기 때문에 산들이라고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아시다시피 예루살렘, 이스라엘 지형은 산악지형으로서요, 많은 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쉽지 않은 순례자의 길을 가다 보면 넘어야 하는 그 산들을 이렇게 바라본다는 의미로 해석하는 성경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순례자들의 목적지인 하나님이 계신 예루살렘 산, 성전산을
표현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더 일반적이고 맞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힘이 들 때 땅을 보거나 주변에 날 도와줄 사람이 없나 이렇게 살피는 것이 아니라 눈을 들어 하나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이 어디서 오나 보아라, 시편 기자가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희를 도와주실 때 초자연적으로 도와주시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주변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와주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가 기대해야 되는, 의지해야 되는 궁극적인 대상은 하나님이 되셔야 합니다. 하나님만이 저희의 궁극적인 도움이시기 때문입니다. 땅을 바라보지 말아야 된다라는 설교 스크립트를 적는데 갑자기 제 유학생 때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끄러운 간증인데 유학생 때 부모님이 주신 용돈을 다 썼어요. 돈이 없어서 당시 믿음이 학생이니까 많이 없어서 땅을 바라보면서 무슨 기도를 했냐면요. 창피한데 하나님 이불만 죽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했어요. 이불이면 지금 돈으로도 이불이면 팀월튼에서 베이글 하나 사 먹을 수 있잖아요. 참 믿음이 없죠. 구차하게 땅을 바라보면서 누가 톤이 하나 흘린 거 없나 이렇게 지하철을 제가 당시에 블로우 스테이션 베덜스트 스테이션 근처에 살았었는데 지하철에 올라오면서 그 땅을 쳐다보면서 걷고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기도에 응답을 해주셨냐면 그때 저희 아내가 저랑 교제 중이 아니었고 그냥 청년부의 동생이었는데 저희 아내가 친구들하고 같이 친구들이 아니라 라이얼슨 대학의 기독교 동아리 선배들하고 같이 오는 거예요. 베덜스트 스테이션에서 만났어요. 근데 한 선배 형님 한 분이 맹준이 형이 우리 밥 먹으러 가는 길인데 같이 가자 밥 사줄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 가세요? 어디 가시는데 근데 기억하시나요? 엔젤스 분식이라고 크리스티에 있었던 거기 가는 길이래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거긴 크리스티인데 왜 베덜스트에서 내리셨어요? 그랬더니 떠들다가 놓쳤대요. 그래가지고 저한테는 간증인 거예요. 저는 구차하게 이불만 죽게 하라고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제 기도를 들으시고 엔젤스에서 아마 그때 제가 햄버거 스테이크를 먹었었겠죠. 엔젤스가 그게 유명했기 때문에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저희 위기의 순간에 저처럼 땅을 쳐다보지 마시고 주변에 나 도와줄 사람 없나 쳐다보시지 마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2절 나의 도움은 사람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네. 그래서 저희의 도움은 창조주이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도와주시는 것을 간증하자면 저뿐만 아니라 여기 계신 모든 분들 3박 4일 밤새도 끝이 없을 줄로 믿습니다. 한 가지만 또 나누자면 최근에 있었던 일이 멕시코에서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저희 팀에게 있었던 일은 아닌데요. 저희가 이제 3일 동안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이제 준비하고 여름 성경 학교 사역을 잘 마치고 마지막 날에 이제 수고했다고 목사님께서 오후에 잠깐 바닷가에 가서 좀 이제 쉬는 시간을 갖자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들뜬 마음으로 저희 팀원들이 다 준비하고 차에 올라탔어요. 그래서 진짜 시동을 딱 걸라고 하는 그 순간에 동네에 어떤 아주머니 한 분께서 다급한 모습으로 뛰어오시는 거예요. 뛰어오셔서 목사님 어딨냐고. 그래서 목사님이 창문을 내리고 무슨 일이냐고 물어보니까 빨리 와서 좀 기도 좀 해달라고. 우리 아들이 귀신에 들렸는데 악한 영에 사로잡혔는데 주변에 목사님들이 와서 아무리 기도를 해줘도 낫지가 않는데 낫지가 않고 너무 기도받을 때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요. 몸부림을 너무 심하게 쳐서 자기 몸이 상하고 많이 다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조금만 늦었어도 그분께 가서 기도를 못 해드렸을 뻔했는데 정말 출발하기 10초 전에 딱 그분이 도움을 구하러 오셔서 목사님을 찾았지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러 온 것이었겠죠. 그래서 저희 팀이 가서 그분을 위해 기도해 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함께 그분을 위해서 기도해 줄 때 악한 영이 떠나가고 그분이 눈물을 흘리시면서 감사하고 내가 예수님을 이제 잘 믿겠다고 약속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저희가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저희를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을 믿습니다. 3절
3절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최전방에서 불침 버는 서는 군인들은 자주 존다고 합니다. 제가 군대를 안 갔다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게 자격이 없지만, 하지만 군인들은, 나라를 지키는 군인들을 졸지라도 저희 하나님 아버지는 졸지 않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신 것을 저희가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제가 나바호 인디언들의 성인식에 대해서 들은 적이 있는데요. 나눠드릴게요. 나바호 인디언들이 성인식을 할 때 성인이 된 남자아이를 산속에 가서, 아무도 본 적이 없는 아주 야산에 가서 끈으로 묶어놓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남자가 되려면, 어른이 되려면 이 무서운 추위와 들짐승의 위협의 그 두려움을 너 혼자 이겨내야 된다. 좀 잔인하죠? 산속에 성인식을 몇 살에 하는지 모르겠지만 인디언들의 기준에서, 그래서 이 10대 중후반 된 아이를 산속에 끈으로 묶어놓고 집으로 오지 못하게 혼자 그 두려움을 이겨내도록 놔두고 간대요. 저희 문화에서는 좀 아동학대라고 볼 수 있는데, 근데 그 성인식 하는 날 들짐승의 습격을 받아서 이제 다치거나 목숨을 잃은 아이가 역사상 한 명도 없다고 합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사실 아버지가 보이지 않는 곳에 숨어서 밤새 자기 아들을 지켜주고 있다고 합니다. 그 두려움을 극복하는 어른이 되는 훈련을 하는 거지만, 실제적으로 들짐승들이 오면 다 아버지가 숨어서 지켜준다고 합니다. 그 아이는 두려움과 싸우다가, 추위와 싸우다가 잠에 들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 아이의 아버지는 잠에 들 수 없는 것처럼 저희 하나님 아버지도 저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저희는 자죠. 저희는 기도하다가도 자고 불평하다가도 잠들고 할 수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저희가 잠자는 동안에도 졸지 않고 저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지금도 보좌 우편에서 저희 예수님이 저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실족치 아니하게 하신다는 했는데, 고린도전서 10장 13절에도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감당할 시험밖에 주시지 않는다. 그렇지만 저희가 시험을 당할 때, 시험 당할 즈음에, 저희가 감당하지 못할 때쯤에는 하나님께서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피할 길을 내서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믿으시고 힘을 내시는 저와 여러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4절 같은 비슷한 말씀인데요.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하나님이 위기의 순간에 저희를 도와주신 것을 나눠도 끝이 없고 많은 예가 있겠지만, 또 반대로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시고 도와주시지 않은 경우를 나누라고 해도 뭐 비슷하게 많을 것 같아요. 저희가 이해할 수 없지만 도움이 필요한 순간에 하나님이 잠잠하신 것 같은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한 가지 더 간증을 해드리겠습니다. 제가 직접 아는 분은 아니고요. 어떤 분은 설교에서 들은 건데, 미국에 사시는 수잔 앤더슨이라는 분의 간증이 생각이 나서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분이요, 원래는 정상적인 분이셨는데 불의의 사고로 양쪽 눈에 시력을 잃고 실명을 하시게 되었답니다. 날 때부터 맹인이신 분들은 생활이 가능하지만, 성인이 돼서 맹인이 되신 분들은 적응하는 게 쉽지 않은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행히도 너무 자상한 남편을 둬서 남편이 지극정성으로 돌봐줘서 이제 좀 다시 출퇴근을 하게 됐을 때 몇 달 동안 남편이 같이 출퇴근을 같이 해주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커서 맹인이 된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아무리 도움이 있어도 쉽지 않잖아요. 근데 어느 날 몇 달 뒤에 굉장히 서운한 말을 남편이 하는 거예요. 내가 언제까지 출퇴근을 같이 해줄 수는 없지 않냐. 나도 생활을 해야 되고 직장을 가야 되는데 내일부터는 혼자 출퇴근을 해라.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말을 남편에게 들었다고 합니다. 너무 서운하고 너무 야속했지만 오기로 알겠다고 해보겠다고 출퇴근을 했다고 합니다. 부딪히기도 하고 많은 시행착오가 있었겠죠. 근데 그렇게 혼자 출퇴근을 한 지 꽤 지났는데
버스를 타는데 버스 기사가 너무 좋은 남편을 둬서 좋겠군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랬대요. 그래서 무슨 말이냐고 지금 속으로 생각했겠죠. 내 남편은 나를 앞도 못 보는 나를 혼자 출퇴근하라고 하는 야속한 남편인데 왜 그렇게 얘기하나 했더니 남편이 혼자 가라고 하고 사실은 따라왔던 거예요. 그래서 버스 기사 말이 그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출퇴근을 할 수 있게 남편이 이렇게 조용히 몰래 따라타서 항상 당신이 회사에 안전하게 들어가는 것을 보고 남편이 집에 간다 라고 버스 기사의 얘기를 통해서 남편이 내가 혼자 독립하고 자립하고 생활을 할 수 있게 뭐라 그러죠? 강하게 키웠다고 하는 소리인데 강하게 연단을 한 거구나, 훈련을 한 거구나. 사실은 내 근처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구나 하고 그런 일이 있었다는 간증을 들었습니다. 하나님도 때때로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절대로 저희가 힘든 일을 겪을 때 졸거나 주무시지 않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저희가 혼자 이겨낼 수 있는 걸 아시기 때문에 또 혼자 이겨내야 되는 영적인 단계로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도와주지 않는 것처럼 지켜보시지 않는 것처럼 저희가 저희 입장에서는 느끼실 수 있지만 하나님이 항상 저희 등 뒤에서 저희를 응원하고 계시다는 것을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게 지켜보고 계시다는 사실을 저희가 잊으면 안 되겠습니다. 5절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네 오른쪽에서 네 그늘이 되시나니. 이스라엘을 생각해 보시면 사막 기후이기 때문에 그늘이 아주 절실하게 필요한 그런 기후입니다. 저희도 살면서 크고 작은 어려움들을 겪지만 저희가 지쳐서 쓰러지지 않게 하나님께서 저희 우편에서 늘 그늘이 되어주십니다. 저희 교회 성도님들 모두가 캐나다에 이민 오셔서 정말 크고 많은 어려움을 겪으셨었다고 듣기도 했고 상상이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저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때때로 사람을 통해서 때로 기도 시간에 예배 시간에 직접적으로 저희의 그늘이 되어주셔서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셔서 저희가 다 이 자리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6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이 사막은요 한낮의 더위만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온이 일교차가 심하기 때문에 밤의 추위도 무섭고 밤도 만만치 않게 또 들짐승의 위협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않겠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시기 때문에 예루살렘을 향해 가고 있는 이 순례자들은 예루살렘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죽겠다는 표현을 자주 쓰면 안 되는데 자주 쓰는 편인데요. 피곤해 죽겠다, 아파 죽겠다 이런 많이 쓰는 편인데 제가 아무리 죽겠다 해도 저희 아내가 웃으면서 합니다. 오빠는 걱정하지 말라고 골골해도 오래 살 거라고 죽겠다는 말을 많이 해서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가 힘들어 죽겠다 해도 결국에는 저희가 향해 가는 하늘의 예루살렘, 저희 아버지의 집, 저희 본향집에 여기 계신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무사히 도착할 것을 저희가 잘 알고 있습니다. 혹시 사고가 나서 불의의 병에 걸려서 일찍 죽는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은 게 아닙니다. 지름길로 일찍 간 것뿐입니다. 그래서 제가 혹시 일찍 죽는다면 슬퍼하시지 말고 부러워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땅에서는 순례자의 길을 빨리 마치고 수시 입학했구나. 또 저희 성도들의 죽음은 슬퍼할 일이 아닌 줄로 믿습니다. 7절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모든 환난을 면케해 주신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말씀에 참듯이 저희가 살면서 어떠한 일도 겪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은 아닌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요 7절 후반부에 보면 네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물론 많은 경우에 물질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상황과 환경 가운데 지켜주시지만
시편 기자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지켜주시는 것은 저희 영혼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저희 영혼은요 이미 구원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살면서도 저희 하나님이 저희 몸보다, 저희 건강보다, 재산보다, 부동산보다, 주식보다, 제가 없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걸 수도 있지만 주식과 부동산보다 더 지켜주시기 원하시는 것을 저희의 생각과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을 잘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직업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그다음에 잠언 말씀에서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이 마음을 지키는 것이 더 중요하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생명의 근원이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저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십니다. 저희 다들 아시겠지만 저희가 멕시코 선교팀이 코로나에 걸렸던 두 학생 빼고는 8명 중에 6명이 전부 다 코로나에 걸려서 돌아왔잖아요. 그래서 저희 임직자분들이 걱정을 하셨어요. 이제 코로나야 금방 회복이 되겠지만 혹시 초신자들이 있고 선교 처음 가는 학생들이 있는데 하나님 일을 한다고 갔는데 지켜주시지도 않고 이게 무엇이냐 이렇게 하고 혹시 어린 마음에 시험 드는 학생이 있을까봐 걱정을 해주시고 기도를 많이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아무도 이렇게 조금이라도 불평을 하거나 의문을 갖거나 아니면 저한테 물어라도 보거나 이렇게 조금이라도 시험 드는 학생이 없었어요. 근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제가 파송 받는 날 선교 떠나기 전주에 말씀을 전할 때 농담반 진담반으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저희가 코로나에 걸려도 교회에 수하지 않겠다고 사인을 진짜 했고요. 그래서 걸리더라도 영광으로 알겠습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선포하고 갔는데 그게 예언이었나 봐요. 그래서 저희의 믿음 때문에 저희 팀원들이 모두 코로나에 걸렸는데 너무나 감사하게 한 학생도 불평을 하거나 마음과 생각만큼은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불평하기는커녕 선교하다가 코로나에 걸린 것을 영광으로 알고 감사하는 참 복스러운 모습이 있었습니다. 선교 훈련 때부터 강조했거든요. 선교, 단기 선교랑 예수님이 하신 사역, 고난에 우리가 동참하는 거다. 가서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을 수도 있지만 예수님의 고난에 영광에 참여하기 위해서 고난에도 우리가 마땅히 참여하게 되는 것 뿐이니까 무슨 일이 생기더라도 감사하자 이렇게 참 많이 나누고 마음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코로나에 걸리긴 했지만 아무도 마음이 어려운 사람은 없었던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십자가 지시기 전에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을 격려해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죽기 몇 시간 전에 불과 몇 시간 전에 있는 사람이 해주는 위로라고 생각할 때 정말 놀라운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몸은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는 것처럼 곧 죽게 되지만 예수님 하나님께서 그 생각과 마음만큼은 지켜주신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아는 정도가 아니라 예수님은 세상이 줄 수 없는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하늘로부터 오는 그 평안으로 가득 찼기 때문에 내 평안은 세상의 것과 차원이 다르다. 너희는 두려워하고 있지만 나는 평안하다. 내 평안을 너희가 갖기로 한다 하고 격려해 주셨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일을 만나실 때마다 세상에 줄 수 없는 평안을 주시는 예수님의 위로와 평안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절,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정말 문자 그대로 영원까지 저희가 하늘의 예루살렘, 저희의 본향인 아버지 집에 가는 그날까지 가서는 물론이고요. 그 말 그대로 영원까지 저희의 영혼을 지켜주시는 분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희 기도하기 전에